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장면인데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이 분명하세요. 그게 뭐냐면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누가복음 이 13장, 14장으로 연결되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앞두고 당신이 결국은 십자가를 지는 상황으로 이제 당신이 그 안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인데 여러분 3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 죽으러 가는 이 장면이 얼마나 단호하신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3년 전에 이 말씀을 잠깐 설교 때 말씀드렸나?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1번인 구절이에요. 이 절이. 이 본문에 보시면 오늘과 내일과 모레도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죽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멈춘 적이 없는 거예요. 당신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멈춤이 없이 그 길을 정말 초지일관 그 길만을 따라서 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걸어가는 목적은
죽으러 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죽기 위해 사세요? 인생은요, 죽으려고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려고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그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하시지만 그분들 막상 죽음 앞에 오면 죽기 싫어합니다. 인생은 다 살려고 노력하지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교회 왜 오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요, 죽으려고 오는 거예요. 교회 오시는 이유는. 근데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살려고 오죠. 교회 와서 살려고 해요. 그러면 죽은 자는 어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죽은 자는 죽은 자로서의 기능이 그냥 산 자로서의 기능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죽은 자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와서 어떻게 해요? 교회는 뭐하러 오는데요? 여러분 교회는요, 맞아요. 복음 때문에 살려고 오는 곳은 맞아요. 그런데 더 깊은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뭐냐면 죽으려고 오는 곳이에요. 나를 내려놓고 내 자존심, 내 자아, 내 정체성, 내 거 다 내려놓고 사라지려고 오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죠? 안 죽으려고 그래서 그래요. 서로 살려고. 자, 서로 살려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 상대방과 상대방이 서로 살려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전쟁인 거예요. 나는 안 죽으려고 하니까 전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뭐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간질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안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 하다 보니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났는데, 여러분 교회는 사는 곳이 아니라 죽는 곳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나는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라고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이 한마디를 말씀하시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좁은 문이 뭐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 궁금한 게 있지 않으세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좁은 문은 어떻게 생겼어요? 좁은 문은 나무예요? 쇠예요? 좁은 문은 높아요? 낮아요? 뭔가 좁은 문과 관련된 우리 눈에 이렇게 비춰지는 이런 형상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은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저런 도어 있죠, 도어. 문 열고 닫는 그런 문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좁은 문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뭔가를 말씀하고 싶은데 이 좁은 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집주인과 문을 닫은 그 상황을 설명하는데, 한 집주인이, 이 집주인은 하나님을 뜻해요. 문을 닫았어요. 근데 밖에서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면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들어가고 싶어서 문을 막 두드렸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집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밖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먹고도 마시고 같이 가르침도 받고 그렇게 같이 주님과 같이 사역도 하고 일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당한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이랑 주님이랑 이런 것도 다 같이 했어요. 사역도 열심히 같이 했는데 왜 우리가 여기 못 들어가요? 한번 문이 닫히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나라가 계속 등장하거든요. 어제도 계속 하나님 나라가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했냐면 함께 했던 사역의 내용으로 본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주인장은 전혀 다른,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사역의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내용과는 전혀 관련 없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어떤 문을 열고 닫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문이 열릴 땐 들어갈 수 있지만 문이 닫힐 때는 못 들어가는데, 그럼 못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잘 보면 뭐가 핵심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나중된 자, 먼저 된 자가 나와요. 몇 절 보시냐면 30절 보세요. 여기 그 문 닫고 여는 문제를 얘기하시다가 맨 마지막 절 30절에 예수님이 결론이 뭐냐면,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문 앞에 서가지고 문 열어주세요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들은 먼저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랑 사역도 했고 먼저 이것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 문을 열고 들어갈 자격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자들에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라는 이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죠?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중된 자는 뒤늦게 복음을 믿은 자를 뜻하는 거예요. 복음을 뒤늦게 믿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데, 이 부분은, 이 누가복음 13장 오늘 단락은 어제 성경과 매우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저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실로암 망대에서 18명이 죽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어서 저렇게 다 죽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18년 동안 꼬부라진 여자의 이야기를 하고 그 여자 이야기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누가복음 13장 전체를 함께 보셔야 되는데, 이 누가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누구냐면 회개한 자들이 들어갈 수 있고 복음을 믿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은 누가복음 13장 안에서 간단한 답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내가 믿으려고 해야 하는 문인 거예요. 믿어야 되는 문. 믿는 자의 문인 거죠. 믿는 자만 가질 수 있는 문이 좁은 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좁은 문, 즉 복음을 믿는 그 자리, 그 문을 안 믿고 어디로 가요? 넓은 문. 성경의 넓은 문은 뭐예요? 오늘 나오진 않지만 믿지 않는 자의 문을 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그 복음을 믿어야만 오늘 성경에 나온 문 열어주세요. 저 이런 사역도 많이 했어요. 아니, 사역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회개한 자, 믿은 자가 들어오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걸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닫고 있는 집주인의 이야기를 하셨던 이유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중된 자를 이야기한 이유가, 결론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라는 거. 믿어야 되는 문이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오늘 하루도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자리의 태도, 믿는 자리의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은 좁은 문 하면 어떻게 이 성경을 해석하는지 아세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목사님, 건강이 안 좋은 게 저의 좁은 문입니다. 건강이 안 좋고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자식 문제, 친정 문제, 시댁 문제 전부 다 나에게 좁은 문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잘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이 성경 안에 한 번도 예수님은 거론한 적이 없어요. 이 내용을 잘 보면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만이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회개하는 모습까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나중된 자를 이야기했다라는 건, 이 이야기는 가정사의 어려운 일, 내 삶에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그것이 좁은 문이 아니라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루 속에서 좁은 문과 넓은 문 사이에서 항상 갈등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좁은 문을 갈까 넓은 문을 갈까 항상 고민하시거든요. 근데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은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요. 그럼 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상황과 여건을 내가 마주했을 때 내가 과연 믿는 자의 자리에 서는지 믿지 않는 자리에 서는지가 딱 보면, 믿는 자는 좁은 문을 들어가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는 넓은 문을 들어가는 자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하루는 믿으셔야 해요. 그리고 회개가 있어야 좁은 문을 선택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평생을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사역도 하고 이렇게 애쓰고 노력했어요 라기보다, 주님, 제가 이것을 오늘 회개합니다 순간 여러분들은 좁은 문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주님, 지금 제가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때 믿으시면 좁은 문으로 달려가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믿을 수 없는데, 그래요, 믿을 수 없으니까 저는 안 믿을래요. 그 넓은 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여러분 인생 안에 펼쳐지고 있는 고난스럽고 어려운 일의 좁은 문이 아니라고요. 이 성경은 좁은 문과 넓은 문은 복음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들, 회개한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자들은 좁은 문일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한 자들인 거예요. 근데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가 다 넓은 문을 선택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넌 역시 넓은 문을 선택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아, 주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믿습니다라고 그 믿음을 선택하고 그 일을 바라보고 결정하고 걸어가면 여러분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이 성경을 보실 때, 목사님, 이게 저의 너무 좁은 문이에요. 이 좁은 문 안에는 나는 단 1도 포함될 수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직 복음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고 믿는 자로 결정하고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불충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가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힘써 달려가시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내가 몰라, 회개 안 해, 몰라, 안 믿어, 저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그 넓은 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두 가지 기억하세요. 첫째, 신앙생활은 죽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것은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려고 하니까, 내가 앉으려고 하니까 형제지간에 부부싸움하고 일가친척 가운데 싸우잖아요. 내가 죽어져야 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삶에 믿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회개하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좁은 문을 선택하는 인생입니다. 넓은 문 선택하지 마세요. 안 믿어져도 하나님 안 믿어지지만 믿고 걸어가겠습니다 할 때 그 좁은 문 안에서 기적이 벌어집니다. 주님 앞에 서서 저 하나님 이런 사역했어요? 오늘 문 앞에 서서 두들겼던 사람들처럼 그런 행위적인 모습을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행위를 보지 않고 회개했던 하나님 앞에 돌아섰던 나를 보신다는 걸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오늘과 내일과 모레도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살려고 하는 종교는 모든 종교가 다 살려고 합니다. 잘 되려고 하는 종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죽어야 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도 당신의 죽음의 길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예수님처럼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죽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죽는 거 어려운 거 압니다. 하지만 내가 복음을 만난 자라면 내가 죽어져야 하는 정체성의 소유자라는 것을 누구보다 내 내면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해서 살아있는 내 안에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죽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죽었을 때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믿어야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회개해야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믿지 못하는 문, 회개하지 않는 문은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입니다. 우리 성도도 오늘도 믿음의 하루, 회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내 인생에 벌어지는 좋지 않은 일들, 힘든 일을 가지고 무조건 모두가 다 좁은 문이라고 해석하는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오늘도 믿음의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을 내가 지금 들어갔구나라고 나를 평가하게 하시고 내가 믿지 못하는 상황, 안 믿으려고 하는 상황들,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들에 들어섰을 때 나는 넓은 문에 서 있다라고 내 스스로를 보면서 다시 좁은 쪽으로 내 시선을 돌려 믿겠다고 결정하게 하시고 회개하겠다고 돌아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